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읽을 거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난 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 18절에서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셨습니다. 한 끼 식사밖에 남지 않았던 과부의 집에 양식이 솟아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죽은 과부의 자식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가장 최고의 기적은 뭐였냐면은 무엇보다도 바알 예언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일입니다. 450명의 그 바알 예언자들을 꺾고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모든 제단과 옆에 있는 도랑을 그냥 완전히 태워버렸죠. 그래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을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시내가에서 처단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3년 넘게 가뭄을 겪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참 이 모든 기적들, 그것이 이제 17장, 18장에 일어났는데요. 물론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 통로로 쓰임받는 그 엘리야는 또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입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그 인물을 2명 뽑으라고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는 완전 딴 사람이 된 것만 같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 멀리 광야로 도망칩니다. 유다의 브엘세바는 유다 남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쳐가지고 남유다 거의 끝에, 남쪽 끝에 도착한 겁니다.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자, 믿음과 용기로 가득했던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심지어 엘리야는 주님께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그 위대한 예언자는 어디 가고 그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1절, 2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여기에 따르면 엘리야가 두려워 도망친 이유는 희대의 악녀 이세벨 때문입니다. 아랍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왕입니다.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남편 아합에게 들은 후 이세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세벨이 회개합니다. 아이고, 엘리야를 봤더니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참신이 하나님임을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후원하던 바알 예언자들 450명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후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나라의 종교가, 대표적인 종교가 바알 종교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라가 후원하는 그 바알 종교를 뒤흔드는 것은 왕이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왕이 따르는 그
이 신을 갖다가 뒤흔드는 것은 이 왕권을 뒤흔드는 반역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오히려 신들의 이름을 걸고 내일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이런 악독한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엘리야가 그 멀리까지 도망간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께 죽여달라고 바라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엘리야가 이해가 되십니까?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을 홀로 상대하던 그 당당하고 용감했던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과연 엘리야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일까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과 목숨을 걸고 대결할 수 있을까요? 만일 엘리야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했다면 왜 지금 와서 주님께는 죽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이제는 주님께 죽여달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은 죽여달라고 하면서 죽음이 두려워 도망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요청한 것처럼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면 어떨까요? 마음이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이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2m, 3m까지 자라는 나무로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죽고 싶었으면 그냥 땡볕에 죽어야지. 땡볕에 있어야지. 왜 그늘 아래에서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심지어 죽으려는 사람이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또한 정말 죽고 싶은 것이면 이세벨에게 저항하다가 용감하게 죽으면 됩니다. 이렇게 멀리 유다 땅까지 도망와가지고 죽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세벨에게 죽어야 더 뜻깊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언자로서 대항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엘리야의 진짜 마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은 겁니까? 죽고 싶지 않은 겁니까? 도대체.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엘리야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것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혼란은 영적 침체 때문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자기 마음을 자기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죽고 싶은 건지 안 죽고 싶은 건지 어떨 땐 죽고 싶다가 어떨 땐 안 죽고 싶다가 살고 싶다가 그러는 거죠. 그럼 이런 영적 침체는 도대체 근본적인 그의 영적 침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단서를 우리는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인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을 좀 더 알려면 9절 10절을 봐야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광야를 달려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과 동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동굴에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엘리야가 진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엘리야가 뭐 하는지? 지금 도망쳐 와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럼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엘리야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여기 있어야 될 게 맞냐 지금? 너 지금 여기 있어야 돼? 지금 이걸 묻는 것이거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진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너가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런 의미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도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은 엘리야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14절에서도 또 하십니다. 14절에서도 하고 9절에서도 하고 똑같이 질문하세요. 근데 엘리야의 답변도 동일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두 번 질문하면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 질문하면 좀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한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역에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 자기 목숨만 더 위협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백성들이 완전히 탈받고 말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막 엄청난 기적이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는데 아합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합은 왜 그걸 또 아내한테 일러 바칩니까? 자신만 이렇게 죽으라고 일해봤자 아무 소용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의 응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혼자 주님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오바댜의 말을 들어보면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오바댜가 동굴에 숨겨놨습니다. 오바댜가 이 100명의 예언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저돌적으로 막 바알 예언자들과 싸우지 않죠. 그렇지만 끝까지 바알을 섬기지 않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홀로. 이제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00명의 오바댜가 숨겨놨던 그 100명의 예언자들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건. 그들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 자신 혼자 싸우고 있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말은 큰 착각입니다. 엘리야의. 자, 엘리야가 여기서 빠진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입니다. 엘리야는 자꾸 나를 강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백성들은 바뀌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자기 조상과는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사람, 자기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야가 메시아병이 뭘까요? 메시아병. 슈퍼맨 병과 비슷한 거죠. 슈퍼맨 병. 슈퍼맨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슈퍼맨 병은 오직 자신만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을 구해야 돼. 엘리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인공은 나야, 나. 또한 엘리야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백성들이 아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바알 예언자들을 죽일 때 백성들이 같이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옆에서 도왔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뭐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 백성들이. 뭐 그들이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알 그럼 예언자들한테 다시 또 바알 쪽에 다시 또 붙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시 또 바알 쪽에 붙었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결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 스스로 다 재단한 겁니다. 다 판단하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예언자들, 주님의 예언자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만 남았잖아요. 나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면 그렇게 되잖아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엘리야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왜 도망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해봤자 바뀐 게 없으니 자신의 사명을 집어던지고 싶은 겁니다. 이런 예언자의 삶이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멀리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자신의 사명을 거부하고 싶어 도망치던 예언자 요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한번 본 적 있잖아요. 요나, 도망친 요나.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뭔가 내 사역에 또는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이렇게 뭔가 내 영혼이 쪼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다 때려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야를 다루시는가? 만약 제가 엘리야 옆에 있었다면 저는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되냐? 도망친다고 해결돼? 다시 기도하면서 회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많이 지치고 피곤한 줄 아십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쉼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쯤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먼저 자신의 종인 천사를 먼저 보내십니다. 딱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면 부담스럽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거의 사명을 놓고 도망간다는 거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또 바로 나타나시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 천사를 먼저 보내십니다. 천사가 곤히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 한 말은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뭐 요상한 말을 한 게 아니라 먹으라고 말합니다. 먹으라. 야, 일어나. 먹어. 이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3년을 숨어 다녔습니다. 아합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고 목숨 걸고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가뭄에 비가 내리도록 7번씩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주님은 그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충분히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처럼 엘리야에게 광야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목숨 걸고 기도해. 광야 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흔히들 잠이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회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몸의 보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실현당하고 나면 잠만 콜콜 자잖아요. 계속. 잠자고 나면 좀 개운해지잖아요. 특히 엘리야처럼 낙심하거나 영적 침체와 탈진에 빠진 사람들에게 잠은 진짜 보약입니다. 주님은 잠만 주신 게 아니라 음식도 제공해 주십니다. 음식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회복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금식해. 너가 지금 이거 아주 영적 상태가 아주 최악이구만. 너 금식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엘리야에게 단지 한 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누가 요리사입니까? 누가 요리사예요? 천사가 요리사입니다. 천사가. 우리가 너무 맛있는 음식은 천사의 요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요리사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 뜨거운 돌에다가 구운 과자인데 미슐랭이 아니라 천슐랭입니다. 천슐랭.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에게서도 이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오셨죠. 저 같으면 그랬어요. 네가 나를 배신해?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줬는데 이게 할 짓이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단지 물고기를 잡아서 평소처럼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스승이 구워주신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천사가 구워준 것도 맛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고기를 구워줬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낙심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은 안 입고 오면서 이것들을 그냥 가만 안 놔둬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얼굴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기를 이렇게 막 주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하거나 탈진한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잠이지 우리의 충고가 아닙니다. 푹 자고 푹 쉬고 푹 자고 잘 먹게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받지 않습니까? 이 바위 틈에서 등을 받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을. 그 특권을 얻었는데 이 엘리야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 바람 속에. 그 다음으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일어났는데도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원래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일어나는 그 자연 현상들이에요. 자연들이 하나님을 버티지를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 바람, 불, 지진 뭐 이런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날 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런 기적들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분명히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분명히 바람 속에,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후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막 시끄럽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그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조용한 거예요. 바퀴 그냥 동굴 바퀴 조용한 침묵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그 세번역 성경 보면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는 말이 이 세번역 밑에 보면은 얇은 침묵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얇은 침묵의 소리라는 말이 모순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거의 조용한 속삭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조용히 귀에 대고 하시는 것처럼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강한 바람이 일고 막 불이 막 확 일어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직감적으로 엘리야는 이 목소리가 주님 소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 밖에 나가보는 거죠.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외투를 둘러쓰고 나갑니다. 이게 제가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매일 성경에 보면 매일 성경에서는 이게 주님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저항한 거라는 거예요. 에이, 주님 보기 싫어. 나는 주님 보기 싫어. 이렇게 두고 쓰고 나간다는. 그게 아니죠. 잘못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을 보면 죽습니다. 모세도 주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외투를 뒤집어 쓰고 간 겁니다. 주님을 볼 수는 없으니까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외투를 뒤집어 쓴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주님은 그런 기적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신 것일까요? 저는 주님이 엘리야가 빠진 함정에서 나오길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중심성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가졌는데 그것에서 나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예상을 깨트리고 세미한 침묵 가운데 음성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물어보셨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막 자기를 항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가 너의 잘못을 다 조곤조곤 내가 다 깨부셔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도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요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나하고 굉장히 겹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요나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나무를 가지고 딱 만들었다가 다시 없앴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포도나무로 이 요나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아무 논리적인 어떤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적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좋겠죠.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럼 과연 기적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무력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적입니다. 탈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제 주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마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엘리야한테 야 불로도 안 돼? 안 되겠다. 그러면은 지진 한번 해보자. 지진. 이제 지진으로 한번 일해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기적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방 왕인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죠. 또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세워서 자신이 못다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람 세우는 사역으로 바꾸신 거예요. 엘리야는 한번 이렇게 확 모멘텀이 생긴 거죠. 이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말고도 다른 7천 명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혼자 슈퍼맨처럼 일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가 주인공이야. 내 일의 주인공은 너야. 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7천 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항변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처럼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대에서 주님의 계획표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반응이 나옵니까? 엘리야의 반응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에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요나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엘리야의 반응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번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설명할 수 있지만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이 엘리사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외투를 던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 다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장면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깨닫고 이제는 다시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은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살다가 탈진한 우리를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까무러치면 되겠냐? 야,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다그치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쉼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소소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으면 꿀맛 같은 그런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 음식 맛을 되찾은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다시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결국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양을 치라고. 다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깨닫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생화 같은 주님이라는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야생화 같은 주님. 주님은 야생화를 닮으셨습니다. 저희 생각에 제일 그럴 법하지 않은 곳에 주님은 나타나시니 말입니다. 주님, 은총의 밝은 색깔은 야생화의 색깔처럼 저희를 아찔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싶어 손을 뻗어 꺾으려 하면 주님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립니다. 발로 밟거나 걷어차 없애버리려 하면 주님은 어느새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오니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대하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게 하소서. 주님을 소유할 생각도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저희를 소유하소서. 그리고 주님께 범한 모든 죄에 대해 저희를 용서하소서. 도미니크 수도사인 헨리 수소의 그런 기도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